할렐루야. 동양의 노벨상은 막사이사이 상이라는 말들이 있죠. 특별히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막사이사이가 만든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땜쟁이였다고 그러죠. 뒷골목에 조그만 대장간을 만들어 놓고 땜질해 가면서 그저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는 그저 그냥 가난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당연히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고생했던 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땜쟁이를 그만두시고 이 대통령궁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함께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때 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대통령이 된 건 너지 내가 아니다. 나는 평생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일이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누군가의 눈에는 가난하고 평범하게 그저 그냥 그런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내게는 너무 소중해서 그걸 사명으로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는 어쩌면 대통령이 된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 자리가 참 버거운 자리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냈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죠. 때로는 욕구를 충족하라는 유혹으로 우리 옆에서 늘 우리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슈퍼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돈을 들고 엄마가 적어준 사야 할 품목을 들고 슈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슈퍼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엄마가 써준 품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과자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잔뜩 사옵니다. 그것도 매우 열심히 슈퍼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분명히 이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명자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소명과 동떨어진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말하려면 적어도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면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열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 사회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걸 부추기기 시작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라고. 그 설령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심부름하는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를 들었다가 엄마의 음성이 기억나서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를 들었다가 엄마의 심부름이 생각나서 다시 내려놓고 엄마의 버릇임에 맞는 것을 사가는 순간 사명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 세례 요한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숙명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죠.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아빠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의 길을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그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세례를 준단 말인가? 아마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허락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승자가 되기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세례 요한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메시아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 지금까지 자신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명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특별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그 우리나라 말에는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저도 들어보았는데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던 단어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제가 그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는 소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면사무소라고 그러죠. 지금 동사무소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도 여러분 소사가 있었죠.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소사, 대사, 특사, 밀사. 이때 사용되었던 사자는요, 대부분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소사는 작은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 대사는 큰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 밀사는 비밀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 특사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말에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하거나, 그죠? 그 직분이 아무리 위대하거나, 그 직이 아무리 위대하거나 하잘 것 없어도 동일한 겁니다. 심부름이에요. 대사도 특사도 다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부름을 잘 하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유를 만들어내는지,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이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욕심들을 잘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무리를 걷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내가 메시아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된다면, 적어도 이 땅에 구원을 하는 구세주라면, 구세주가 됨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 정도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바로 이게 사명이라고 보여주신 거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설령 그것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는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치욕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적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웠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극악무도했던 너무 끔찍한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짐지우게 했던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두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장 흉측한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옆에 달려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니까 그 중에 옆에 있던 십자가에 죽어가던 극악무도한 한 죄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충동질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자격도 있으니까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죠. 죽지 말고, 그 모진 고문 당하지 말고, 죽어가지 말고, 능력도 자격도 있으니까 내려와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에 사용되었던 구원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구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 보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외치고 있는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는데 꼭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비난하면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흉악한 죄를 지은 이 사람의 모습은요, 가만히 보았더니 참 비열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기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하면서 자기도 내려오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죽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참 비열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처럼, 어쩌면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 고통 당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우리도 지금 옆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세례 주는 일은 세례 요한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가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적어도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충동질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세례 요한이 주변 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가 버렸더라면 세례 요한이 지어야 된 사명의 십자가는 버리는 게 되겠죠.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저편 강에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분,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만약에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충분히 말하지 않더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때 신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웃고 있었던 그 신부 옆에 있었던 들러리들,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더냐. 그 친구들이 바로 나다. 나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죠. 끝까지 옆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누구 옆에서? 사람들의 충동질하고 모든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그 자리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에게 충동질함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십자가를 버리려 한 적은 없습니까?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충동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충동질만 있는 게 아니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내면 속에도 명예욕이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고, 그래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일
사람들이 옆에서 충동질하는 것에 세례 요한이 화를 냈다면, 격분했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강도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더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은 보여주었을지 모르지만 사명의 십자가는 포기한 것이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오늘도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런 고통 정도는 당하지 않게 당신이 막아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정도는 당신이 해결해 줘야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비난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참다운 능력이란 십자가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비아냥거림에 침묵을 한 거죠. 러시아의 그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가보면 카잔 대성당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순례객들이 몰려든다고 그래요. 카잔이라는 도시에 불이 나가지고 성당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림이 여러분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카잔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 줄을 선다고 그래요. 한번 입을 맞추고 싶어서 그 그림에다가 이유인즉슨 화재 속에서도 타지 않은 마리아의 그림의 효력으로 자신들도 재난을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쭉 늘어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 그림 옆에 가면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의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성전이 불행을 면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장소에 변모해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사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피할까를 고민한다라고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래요? 십자가를 짓지 않고 진리를 버려버리고 그저 인생에 찾아오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복을 빌고 있는 나의 모습에, 내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있던가? 거기서 삶의 보람이 있던가? 거기에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던가? 사순절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절기가 아닐까요?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십자가 역시,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역시 내 인생의 능력이요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당연한 십자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당해야 되는 당연한 십자가라고 여러분 믿어본 적은 없나요?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근원들은 사실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받아들여 본 적은 없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듣기에 서 있는 것도 결코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사순절의 묵상이 아닐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는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십자가가 내 인생의 삶의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적어도 여러분 내 인생의 중앙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내 영혼을 세상에 팔지 않고, 적어도 여러분 내 중앙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내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부모 탓하고 여러분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지 않고 고쳐갈 수 있고, 적어도 내 중심에 십자가가 올바로 서 있어야 내가 당하는 아픔에 대하여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없는들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당당하게 서 있는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세상의 고통도 나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소유한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어떤 아픔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전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확연하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두 손, 붉은 한쪽 다리,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린 한쪽 눈, 그나마 남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나머지 눈, 청각을 잃어버린 한쪽 귀, 10% 정도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신장,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 내장,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이제는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발. 자, 여러분, 이런 질병, 이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주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사용하고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답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순종에 하나님은 놀랍게 글을 쓰시죠. 지금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되고 그가 써놓는 책들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근데 그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를 아시죠? 미시시피 강변에서 가난한 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9살 때부터 운전수가 되어서 주급 $14를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노래를 잘 불러서 발탁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인기를 누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수가 됐습니다. 미국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 속에서도 이 사람의 삶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이 일주일에 내가 $100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얼마나 그의 삶이 불행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음의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다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젊은 나이잖아요. 42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을 때 그 관 옆에는요, 그의 팬들이 갖다 놓은 꽃다발만 해도 무려 $500만 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살아온 삶이 전혀 사명도 없는, 여러분 세속과 세상의 가치로만 살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아무것도 못 움직일 것 같은 인생인데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고 있는 그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게 사명입니다.
주변의 어떤 소리에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 자신의 끌어오른 욕망을, 욕심을 누르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